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전도서 한 절 한 절 읽고 설명하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한 절 한 절 읽고 설명하기.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이제 이렇게 전도서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도 한 절 읽고 저도 한 절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이라고 해도 좋고 성경 한 절 한 절 읽기라고 해도 좋고 강해 설교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도서 한 절 한 절 읽고 설명하기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공을 꿈꾸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으로 보셔도 좋고 화면을 통해서 보실 분들은 화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하나님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도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피조물계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고 가장 지혜와 총명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 전도서 2장 1장을 읽고 2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읽는데 그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읽고 나서 대충 자신이 느낀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 오늘 11절에 보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라는 거 하는 거에만 딱 이렇게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결론이구나. 예,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복심을 깔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이렇게 놓고 이야기합니다. 현상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현상학 그 뒤에 솔로몬이 가진 복심이 있어요.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단면적으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헛되고 헛돼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은 다 의미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전도서를 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솔로몬의 복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전도서를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인가, 솔로몬의 복심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 12장 1절부터 11절은 주로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공.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공을 꿈꾸는 당신에게. 여러분,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여러분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막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천성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즉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성공이에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영어를 잘하려고요. 왜 영어를 잘하려고 하지? 성공하려고요. 이렇게 그냥 결론이 나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요.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어떻게? 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요. 어떤 농부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합니다. 뭘 하십니까?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서 뭐 하시게요? 씨를 뿌려서 이 곡식을 거두고, 그래서 저는 이 곡식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식당 문을 일찍 엽니다. 그리고 재료를 갖다 다 일일이 다듬어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올 것을 기다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최선을 다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공하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업이 그렇고요. 공부가 그렇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안 그럴까요? 스포츠 선수들 마찬가지예요. 피아니스트들은 안 그럴까요? 피아니스트들도 그냥 보통 피아니스트가 되지 않고 성공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첼로를 하는 사람도 성공하는 첼로리스트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떤 트럼펫을 불든지 트럼본을 불든지 호른을 불든지 어떤 악기를 불든지 간에 그 자기의 전공에서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디자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탤런트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화배우가 있는데 영화배우는 주연과 조연으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전부 다 주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연이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화계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조연으로 있으면 돈 엄청 적게 받습니다. 근데 이 주연이 되면 엄청 많이 받아요, 돈을. 한 해당 몇 천만 원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왜?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성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식당을 하는 사람이나 요리를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공을 꿈꾸는데, 솔로몬은 이 성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좀 설명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이 솔로몬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3000년 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도자가 이제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려면 철학적 논제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적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죠. 이 감각적 즐거움이 참된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 2장 1절 말씀을 잘못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쾌락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주의. 그렇지만 솔로몬이 쾌락을 충분히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쾌락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1절을 잘못 이해하는 케이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원어로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요. 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즐거움으로 시험하리니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즐거움,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움으로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보는데 그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이 세상에 누리는 경험적인 삶으로부터 가치 있는 것을 찾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희락과 그리고 유쾌함을 시사하는 겁니다. 즉 솔로몬은 삶의 현장에서 악이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통해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쾌함을 찾음으로써 삶의 올바른 의미를 철학적으로 지금 조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움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즐거움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주로 사람들이 찾는 것이 그 즐거움 속에는 희락과 유쾌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론내게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계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던 솔로몬입니다. 이런 전도자는 자기 마음에 원하고 좋게 여기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안에서 그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제 마음에 원하는 거, 나는 이런 걸 원해. 그리고 내가 볼 때 이건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방향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 안에 삶의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이제 옮겨서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얻어진 결론은 뭐예요?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잠깐이든 영속이든 간에,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기쁨과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중해서 잘 읽어보셔야 돼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절과 2절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웃음을 논하며 이르기를 이건 미친 짓이라 하였다. 그리고 희락에 대해서는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저가 무엇을 하였는가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입김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고 만족함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뭐 웃으면서 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웃으라고 그래요. 웃으면 행복이 온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이미 3000년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그렇게 해봤자 별로 유용하지 않고 희락에 대하여 이야기를 그런 거, 희락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산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바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즐거움을 누렸겠어요? 못 누렸겠어요? 누렸죠. 그리고 그 웃음을 웃어봤겠어요? 안 웃어봤겠어요? 웃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냐면 그 희락에 대해 이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인생 수업입니다. 이제 우리 3절 가겠습니다. 3절은 좀 길게 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도자는 이제 자신이 이제 경험한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해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이 어떤 것이 쾌락인가를 내가 알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가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전도자는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선천적이고 감성에 따라 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즐겁게 살 것인가를 한번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어리석음을 취한다는 것은 규범까지 얽매이지 않고 온전한 감정과 욕망에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지혜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이게 보니까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우리를 제어하는 규범이 있잖아요. 이런 규범이나 그런 얽매임 같은 거, 그리고 그런 감정 같은 것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맹목적으로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했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자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자세히 이제 기술해 놓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제 4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하죠. 이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짓고 집들을 지었다. 그리고 포도원을 일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나 사업을 크게 하는 거, 집 하나 평생에 갖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사업장이 하나 있는 거, 이것이 소원 아닙니까? 우리 이제 60세가 되고 이제 하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 이후의 삶이 어떠냐면 그때는 뭐 직장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은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뭔가 일을 해야만 행복하다.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습니다. 이 지역이 복수형이잖아요. 집을 하나만 짓는 게 아니라 집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도 짓습니다. 포도원. 포도원을 져가지고 포도원을 이렇게 지금 읽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포도가 나오죠. 포도도 이렇게 딱딱 따먹으면서 아주 낭만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생존을 위한 필수 공간이고 포도원은 생존을 위한 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남들이 지은 집에 살죠. 특히 아파트. 그래서 자기가 집도 안 줘봐요. 그냥 돈 모아가지고 집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보다 한 차원 높아요. 자기가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이제 사업을 크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그 다음에 포도원도 일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전도자는 자신의 집을 직접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과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가 마치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의 모습으로 자기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의 위치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작은 의미에서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자신만의 의미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쪽에 유쾌함과 만족함과 행복이 있을 줄 알고. 그리고 나서 이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이제 그 다음에 전도자는 좀 더 넓은 생존의 공간으로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모든 종류의 갑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오렌지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과일이 있죠? 뭐 메론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무슨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철을 따라서 배도 먹고 사과도 먹고 감도 먹고 귤도 먹고 오렌지도 먹고 이렇게 자기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그리고 이제 그 나무들이 자라려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게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샘을 파야 돼요. 우물 파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먹고 사는 샘 정도 파는 거지만 이 솔로몬은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들을 판 거예요. 이 우물을 판 거예요. 아니 우물이 아니라 호숫가를 판 거예요. 왜?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저수지에서 비축된 물을 가지고 이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오렌지나무 여기에 물을 공급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샘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묘사는 전도자가 마치 창세기 2장에 묘사하고 있는 천지창조 기사를 모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세계,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만든 세계를 경영하기 위해서 남종을 두고 여종을 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볼 수 있도록 소와 양떼들이 아주 즐비하도록 많게 합니다. 이제 이 솔로몬은요, 이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업을 크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짓고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다. 집에서 이제 그 사람 이 종들을 데리고 왔더니 남자 노비가 있고 여자 노비가 있더니 둘이서 결혼을 시키니까 거기서 또 자녀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건 애기 종들이잖아요. 애기 종들 낳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심지어 자기 아버지보다도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부자가 있었고 소와 양떼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가진 소나 양떼, 노비, 그 노비의 자녀들까지 치면은 솔로몬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완전히 독보적이었고 자신만의 세계를 완전하게 구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마치 인간 창조와 각종 짐승 창조에 대한 창세기 기사가 연상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도 참 막 종들이 막 엄청 많고 소가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있고 그 양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노비들, 남자 노비들, 여자 노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자 노비들은 또 음식을 만들고 맛있는 그리고 또 거기서 삐약삐약 하면서 아기들이 막 태어나고 아이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이렇게 천지창조를 하시는 그 모습을 자기만의 세계에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공을 꿈꾸는 당신에게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수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그런 부자들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과 그 부와 그 옷과 그리고 그 짐승들과 뭐 그런 돈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작.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더라. 여러분 이제 다 세팅을 해놨어요. 지금 사업을 크게 해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짓고 여러 동산에 가원을 만들고 그 중에 각종 가목을 심고 나를 위하여 수목에 살림을 주기 위해서 못을 팠고 남녀노비를 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고 다 나를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와 양떼 그리고 노비만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은금을 잔뜩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이 소유했던 그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 각 지방마다 어떤 특산물이 있고 그 각 지방의 어떤 보배들이 있잖아요. 그 보배들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쌓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많으니까 노비들 가운데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악기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야 풍악을 올려라 하고 이제 하면 그냥 사람들이 거기다 막 음악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마이크는 없었으니까 하여튼간 막 노래를 부릅니다. 왈랄랄랄라 막 노래를 부르죠. 얼마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신이 나고 좋았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서 한 절 한 절을 읽어야지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금과 양들과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그것도 남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른도 한 사람만 놓은 게 아니에요. 하여튼 한국에 유명하다고 여자 가수들 남자 가수들 다 불러다 놓고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라. 그러니 참 이 솔로몬은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도 세상에는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솔로몬을 능가할 수 있는 부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많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노래하는 남녀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슬쩍 이렇게 던져요.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인생들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처첩들 처를 두고 부인도 뒀지만 첩도 많이 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첩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 넘어요.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거고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하여튼간 어디에서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징발해 와가지고 솔로몬의 처가 되고 첩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쁘다고 하는 여자들을 막 공수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 지금 솔로몬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성공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제1의 제2의 부자들도 절대로 이만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채우기 위해서 은금과 처첩을 많이 두었는데요. 전도자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미적 감각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꿈을 꾸기는 하지만 그 꿈을 다 온전히 못 이루어요. 이루는 사람들도 왕왕 있지만 대부분 그냥 성공의 꿈은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사그러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춘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전도자 역시 자신을 위한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렸다. 솔로몬 개인으로 봐도 그런 모든 지혜와 총명이 가장 많은 사람이고, 돈으로 봐도, 은금으로 봐도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보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놓고 봐도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이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에 어떤 복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창성에서도 1등, 그 다음에 지혜에서도 1등이에요. 솔로몬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성에서도 1등, 경제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부분에서도 1등, 그 다음에 지혜에서도 1등. 솔로몬은 이러한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꿈꿉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 성공을 꿈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목회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목회에는 성공이 없죠. 그런데 목회 성공, 남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목회 성공에 도달하 했다 해도 제가 솔로몬의 발의 때만큼도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많이 가졌고 많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복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전도자는 내가 이같이 창성하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 지혜도 여전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다 이뤘다라. 그것이 자기의 분복이다. 자기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전도자만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사람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전도자는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규모와 냉정과 이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종류의 쾌락을 다 실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면 그냥 술에 취해서 그거로 그냥 방탕해서 끝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 취하면 여자에 취해서 그냥 살다가 그거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나 솔로몬은 수많은 처첩을 두고 그리고 온 최고의 술을 마시면서도 그런 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도 모든 종류의 쾌락을 다 어떻게 했어요? 실험해 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을 누리기 위한 것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실험을 하기 원했던 거예요. 최고의 성공, 우리가 꿈꾸는 성공을 통해서 솔로몬은 그것을 다 이루었고 실행에 옮겼고 그러면서 그는 정신을 잃지 않았고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실험하기 원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은 결론을 내죠.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졌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를 해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면 솔로몬에게는 대성공입니다. 대성공이에요. 인간이 그 정도까지 누릴 수 있는 성공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꿈꾸는 성공, 1000배, 만배, 100만배의 성공을 누렸던 그러한 실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해봤어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그는 이성을 가졌고 거기에 대한 실험의 결과를 그는 분석했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그런 것을 다 겪어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여기서 중요하게 한마디 합니다. 해 아래에서 무익한 곳이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어떤 부귀, 영화, 영광을 얻는다 해도 해 아래에서는 다 무익한 것이다. 왜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꼭 쓸까요? 그것은 이 해 아래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 해 아래라고 하는 그런 단순적인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뭐라고 해요? 해벨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무익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해우의 인생, 올람 인생이 있음을 지금 솔로몬이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후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출중한 왕이었고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결국 그가 이룩한 것을 돌이켜볼 때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벽에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전도자가 창조주와 같은 절대적인 위치에서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허무였습니다. 허무. 그런데 솔로몬이 왜 허무했는지, 이것이 그렇게 그 외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허무한 것인데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우리가 함께 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나눌 말씀 12절부터 23절에 자세히 설명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허무한가?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그 성공, 물론 솔로몬의 성공과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각종 분야의 그 성공이 있어요.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에 성공을 하기를 원해요. 식당을 하는 사람은 식당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왜? 그렇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꼭 참석하실 것을 저는 믿고 다음 주는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솔로몬 같은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그리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것이 왜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고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